14절부터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없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길으니까 뒤에 후반부만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형제들아 너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실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모든 명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생각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이 편지가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혀지게 하라.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여 깨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형제여 깨우는 자가 되라.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죠. 자,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체들 한 주간 동안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밝은 낯으로 이렇게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밭으로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5편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수곡물이라. 그것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뭐 이렇게 모양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이 무엇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긴다고 지난주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또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있게 하라.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내버려 두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우상과 같은 자들, 우상을 깨우면 깨울 수가 있어요? 우상 보고 일어나, 봐, 뭐 이렇게 들어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우상이 있는 것이? 우상이 누워있다고 자고 있다고 해서 깨어나라 그러면 우상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에게 눈이 있어도 그들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놀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박국 2장 18절 말씀. 하박국 2장 18절. (1412페이지) 1412페이지 2장 18절 19절 찾으셨죠? 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새긴 형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말의 선생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하고 말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것들이 가르치게 하라 하는 자에게 화있도다. 보라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으니 그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도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상은 보고 깨어나라 그러면 우상이 깨어날 수 있냐? 주님께서 이렇게 조롱을 하시는 것이죠. 우상은 깨울 수 없어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밤이 깊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러한 시대, 우상 앞에 있는 사람들, 깨울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깨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에스겔 3장 11절 말씀해 보면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더라. 이 시대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이렇게 마음 빼앗겨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깨우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누가 깨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잠자는 자들을 누가 깨울 수 있는 것이에요? 같이 자고 있는 사람이 깨울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자가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깨어있다면 깨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나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파수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파수꾼. 에스겔 3장 17절에 들으세요 그냥.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들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깨어있는 자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전하라 하고 이렇게 맡겨주신 그 사람이 파수꾼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잠자는 자들이 뭐 이렇게 사자를 깨우는 거 쉽겠어요? 사자가 자고 있는 데 가서 깨우려고 그래. 야, 저 사자 자고 있는 데 가서 깨워. 그럼 깨우겠어요? 깨우면 참 물려 죽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자가 자고 있더라도 겨울잠을 자는 그 곰같이 그렇게 자고 있다 할지라도 깨우라고 하시면 깨우는 것이에요. 노아가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듯이 깨워서 태우는 심정으로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깨우는 그것을 형제들아 깨우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깨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울 수 없는 자가 어떠한 자들이에요? 알지 못하고 골아 떨어져 있는 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는 깨우지 못하겠죠. 술 취하고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좀 더 늦게 오셨으면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깨울 수 없겠죠. 또 도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자들이 깨울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깨울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깨우는 것이? 오늘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리 깨울 수 있다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훈련한 병사가 훈련한 거라 파수꾼이 깨울 수 있는 것이요. 훈련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파수꾼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파수꾼 군대 가면 불침번하고 좀 비슷해요. 불침번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무반에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쫄병이 고참 깨우기가 어때요? 사자 깨우는 것 같죠, 그렇죠? 고참 깨우려. 아이씨, 저 깨우면 분명히 좀 막 화를 낼 텐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깨워야죠? 고참이 쫄병 깨우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쉽게 깨우자. 고참이 일어나! 깨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겠죠? 정신을 차리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히 헌신된 자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된 자. 나는 주님께서 시키시면 무엇을 시키든지 난 할 것이야. 주님께서 깨우라 그러면 나는 가서 깨울 것이야. 지금 이 급박한 시대에, 그렇죠? 라오디케아 시대,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시대에 누가 깨우는 자인 것입니까? 교회가 잠들어 있는데, 기독교계가 잠들어 있는데 누가 깨우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말씀으로 깨어 있는 형제들이 소리질러 그들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도 잠자고 있으면 깨울 수가 있겠어요? 내가 깨어 있어야 그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깨어라 할 수 있겠죠. 나는 깨우는 자인가? 깨워야 하는 자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자신을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아, 나는 깨우는 자인가? 아, 나는 누가 깨워줘야 하는 자인가? 자, 깨워야 되는 자예요? 깨우는 자입니까? 깨우는 자가
되려면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깨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뜻을 아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깨울 수 없는 그러한 자들, 무질서한 자들, 무질서한 자들을 깨울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깨우임을 누가 깨워줘야 하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질서한 자들에게 훈계하고 훈계하여서 그들을 하려면 어떻게 된 거죠? 자기가 무질서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똑바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질서하게 있는데 그 무질서한 자가 있다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무질서해? 그렇게 훈계할 수 있는 것이, 본문은 뭐라고 하시는 것이,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질서한 자들 왜 이렇게 무질서하냐? 질서를 잘 지켜라. 이렇게 교회에서의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또 바르게 이렇게 잘 해라. 이렇게 하려면 자신이 깨어 있어서 질서를 지켜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요. 또 낙담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낙담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낙담해서는 안 되죠. 낙담하는 것보다 가장 안 좋은 것이 없어요.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못해 이렇게, 그죠? 그러나 엘리야도 이렇게 낙담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다 쳐 죽이고 나서 이세벨의 위협에 낙담을 했죠. 이세벨이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듣고서 낙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낙담하는 것이? 내가 높은 데에 올라갔을 때, 무엇을 성취했을 때, 그 다음에가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엘리야처럼. 가장 내가 성공했다 할 때, 그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가면 못해요.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뤄서 내가 성공했어. 그러면 그 다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낙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내가 했으면 낙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시키는 것을 했으면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주님께서 다음에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야. 그렇게 하면 낙담 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낙담하거나 끝장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낙담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네.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나는 감사해. 난 그래도 기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낙담할 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항상 강건하고 담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낙담하여도 여호수아는 강건하고 담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강건하고 담대하였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강건하고 담대하여야 낙담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낙담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으려면 내가 낙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내가 낙담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으려면, 약한 자를 붙들어 줄 수 있으려면 내가 결코 낙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건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적 앞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무엇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도 잘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하면 그냥 나도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또 훈련으로 연단이 되어가고 그들이 악하게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선의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에게서 항상 선한 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 15절 말씀에 자신들 가운데서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악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선한 것을 그들에게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암송하는 거란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깨울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확한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들이 악으로 대한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대하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것이에요. 무질서한 자들이 무질서하게 한다고 해서 나도 무질서하게 해서 되겠어요? 나는 질서 있게 그들에게 훈계할 수 있으려면 나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그 순간인 것이죠. 기뻐하지 못하면 어둠, 슬픔, 연민, 곧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슬퍼하고 연민에 빠져 있고 낙담하고 그것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고난을 당할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당해도 감사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깨어있을 때 정확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확한 파수꾼이 될 때 깨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깨워야 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더욱이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깨워줘야 된다. 아침에 깨우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깨워서 늦게 일어나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 것, 화내고 있는 것, 시기하고 있는 것, 불평하고 있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것, 무질서 안 돼 있는 것, 이것이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깨워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으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예요. 그죠? 깨어있는 자가 되어 있어야 깨울 수 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다 잠자는 것 같아도 깨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 잠자는 것 같아도 대전에서 소수의 무리를 남겨놓은 것이에요.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깨우지 않으면 깨울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어요. 누가 깨우나. 깨운다고 그러는데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깨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깨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깨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잠자는 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깨우는 파수꾼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떠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당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그죠? 하나님의 뜻이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깨어 있지 못하면 비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서 깨어 있어서 잠자는 자를 깨울 수 있는 정확한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 깨우는 자인가 깨워야 하는 자인가. 깨우는 자가 되려면 둘째 몸, 혼, 영을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 혼, 영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라. 오늘 본문 잘 알고 있는 23절 말씀이죠.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신실한 깨우는 자를 주님께서는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깨우는 자 보존해 주시는 것이요. 무엇을? 몸과 혼과 영을 주님께 보존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신실하게 깨우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한 자, 영적인 잠을 자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가 깨워줘야 되겠어요? 깨어있는 자죠. 영적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는 사람들을 보고 위기가 보이고 심판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잘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 깨끗해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될 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하죠.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그러기에 4장 8절 말씀에 보면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몸의 훈련, 우리가 몸을 잘 훈련하면 어떻게 해요?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겠죠. 바이러스의 위로부터 자신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이에요. 몸을 더럽게 하면, 지저분하게 하면, 무질서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의 몸의 훈련도 유익이 적지만 경건에는 유익이 많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몸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몸도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혼이 깨끗해 있으면 우리 몸도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4장 12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넣었던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관절과 골수는 무엇이에요? 몸이죠? 네, 몸.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고쳐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이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어요. 그분이 신실하신 것 같이 주님은 신실하신 것 같이 부흥을 받은 우리도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도록 신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져 있는데 우리 몸이 더 깨끗하지 못한데 뭐 깨끗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깨어라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적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없지만 바이러스도 안 걸려야 돼요. 그렇죠? 잘 주의를 해서 바이러스로부터도 주님께 구해서 제가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적은 유익이라도 있도록 몸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병이 내 안에 있지 못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잘 보존되어서 잘 신실하게 보존되어서 신실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잘 보존되어 있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데 누구에게 잘 보존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구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몸과 혼과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찔러 가르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실한 파수꾼의 역할, 깨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보존되고 신실하지 못한 깨우는 자는 깨우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팔이 나팔 소리를 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전쟁을 누가 준비하겠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깨우는 자가 신실하게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깨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쟁이 양치기의 말을 믿지 못하듯이 신실하지 못한 자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주님께 신실한 자는 모든 일에 신실한 것이에요. 주님께 신실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거짓말하면 신실하지 못하면 찔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한테 거짓말해요? 안 하죠. 나는 그들은 거짓말해도 그들은 악으로 대하더라도 우리는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들과 같이 똑같이 한다면 힘들겠어요. 그들이 거짓말로 대하더라도 나는 정직하게 바른 것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심은 대로. 내가 정직하게 이렇게 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나도 속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당해본 것이에요. 나 또 더 크게 속이는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죠? 그들이 거짓으로 대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신실한 파수꾼으로, 신실한 깨우는 자로서 그들에게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가 형제와 교회에게 신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믿으려면 성경이 최종 권위로 믿는 신실함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그러한 신실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과 행실에 있어서 성경이 최종 권위. 그래, 내가 딱 판단해서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최종 권위인 사람인 것이에요. 그죠? 그냥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가 돼서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함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신실한 파수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정확하게 소리를 내고 정확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실함이에요. 서울교회 가면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 들어가자마자 딱 써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신실함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면 주님께 신실한 걸 배우면 그 모든 일에 신실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실한 파수꾼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쟤는 신실한 파수꾼이야. 신실한 깨우는 자야.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혼 안에도 책망할 것이 없고
우리 영도 거듭난 영, 책망할 것이 없고 우리 몸도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니에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눈도 하나님의 선물, 귀도 하나님의 선물, 코도 하나님의 선물. 어떤 거 하나 좀 없어도 될 거 있어? 예찬이 뭐 하나 없어도 나는 되겠어. 코 없어도 되겠어? 코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귀. 없어서는 안 되는 선물들이죠? 다 소중한 선물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내 소중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아무렇게나 막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죠?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내 몸을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야. 내 몸을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돼.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몸이 소중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몸도 다 소중한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에요. 살아있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선물이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 우상은 뭐예요? 가짜야. 그 가짜는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한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 우상들과 같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우상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 책망할 것이 없이 잘 보존해서 주님께서 신실하다. 너는 신실해. 너는 신실한 파수꾼이야. 내가 너를 이 마지막 때 내 말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보존해 놨어.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신실한 자로 발견되어서 그렇죠? 주님께서 너는 신실해. 이러한 자로 발견이 돼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파수꾼 뭐예요? 적이 오는데 우리 부대를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제일 먼저 맨 앞에 이렇게 나가 있어갖고 우리 부대가 쉬고 있더라도 나는 맨 앞에서 이렇게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적이다! 자고 있으면 깨우고 적이야! 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부대 중에서도 가장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대전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대전 성경 침례교회, 배예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신실해. 예준이를 시키면 예준이는 확실해. 다 잘해. 예준이는 시키면 반드시 그대로 정확하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실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면 신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맡겨주시는 그런 깨우는 자가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깨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깨워줘야 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깨워줘야 하는 자는 뭐예요?
신실하지 못한 자인 것이. 신실한 자가 되어서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깨우는 자인가? 나는 깨워줘야 하는 자인가? 셋째, 거룩한 형제가 되어 편지를 읽어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끝에서 두 번째 말씀이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 편지가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혀지게 하라.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게 하라. 누구에게? 거룩한 형제들에게. 거룩한 형제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형제가 파수꾼이 된다면 거룩한 파수꾼이 되겠죠. 거룩하다는 것, 그것은 성도의 본질이에요.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가 그냥 속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아. 그냥 세상 때로 잔뜩 묻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해요? 아니, 그냥 육신적인 사람 그러는 것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인트. 저 성도다. 그리스도인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모임이 뭐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교회는 무엇이에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인데 더러운 게 있으겠어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은 주님이 머리이신데 주님의 몸에 붙어 있다면 그는 거룩한 자인 것이에요. 거룩한.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동물의 피로 불완전한 거룩이었어요. 그렇죠? 동물의 피로다가 너는 씻겼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해.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더럽혀지면 또 동물을 또 잡아다가 또 바치고 이렇게 또 하고 좀 부족하니까 더 깨끗한 걸로 하고 그렇죠?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기에 어때요? 완전한 거룩함을 이룬 것이에요. 나는 완전히 거룩하게 됐어.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예수님의 피기에 나는 완전한 거룩한 몸이 되었어. 그 완전하게 거룩하게 됐어야 거룩한 형제가에게 읽으라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읽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깨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다면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고 그러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기에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의 피로 사셨기에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여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그 교회가 거룩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아. 그럼 거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지옥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저렇게 이렇게 써붙였다고 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마음판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입으로 증거가 될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보다 더 소중한 은사가 뭐예요? 예언하라라는 거죠. 예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우리가 예언하는 것,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 거룩한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어떻게 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로 사셨지만 주님의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고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 말씀의 물로 씻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거룩하여야 교회가 거룩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만 와서 씻고 또 일주일 내내 더러워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장.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아졌다가 세상에서 다시 쭉 원위치로 다시 주일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갔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성장이 없이 그 반복인 것이죠. 구원파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에요. 구원파. 그들은 구원만 받았지 진리의 지식으로 이르지를 못했어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이렇게 있으면 쭉 좀 살아있는 것 같다가 또 세상에 가서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육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죠. 술을 먹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마신다는 것이에요. 그거 어때요?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계속 그냥 이렇게. 그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왜?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딴지를 걸어요. 내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그냥 안 그럴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딴지를 걸고 그러는 것이. 왜? 마귀가 그 사람을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넘어져요? 그냥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넘어졌으면 넘어져갖고 그냥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벌떡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금방. 그죠?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아, 기뻐하라 하셨어. 김상희 형제 때문에 힘들어. 아이고, 그래도 기뻐하라고 하셔서. 그냥 금방 다시 어떻게 해요?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그 아픈 것을 딛고 일어나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죠? 싸우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죠? 내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경 이렇게 끼고 이렇게 집안에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게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그래,
나가서 해야지. 그게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어딜 가냐? 하고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그래도 기뻐. 나는 그래도 갈 거야. 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긴 것이에요. 그 고비를 넘긴 것이.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속 이렇게 해서 성장해서 계속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 말씀의 물로 지속적으로 씻어야 거룩함을 유지하고 수 있고 거룩한 파수꾼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파수꾼 성도. 우리는 맨 앞에 서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 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맨 앞에 섰어. 예빈이 깨어갖고 맨 앞에 서 가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씩씩하게 앞에서 가야지? 그지? 앞에서 씩씩하게 파수꾼으로 역할을 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저기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고. 주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토한 데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아까 그 구원파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야, 이제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됐었는데 다시 그리 돌아간 것이. 다시 토한 대로 간 것이. 그러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잠들어 있어서 깨워야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형제들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이 신실한 그런 파수꾼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신실한 파수꾼으로. 말씀과 함께 매일 동행하는 형제가 성장한 거룩한 성도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그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거 여러분이 내가 찾아와서 그렇지만 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성령대로 믿는 사람 안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나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 목회자 그냥 삐쩍 마른 게 그냥 큰 소리만 치고 싫어. 이래 싫다고 그러면 돼요? 아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파수꾼으로 거룩한 파수꾼으로 참으로 이렇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란 깨우는 거란 파수꾼으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 여러분이 그렇게 이곳에서의 자신이 주인이에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누구 거 개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지체로서 여러분들 누가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게. 그렇죠? 아까 예빈이 귀 없어도 안 되잖아. 그렇죠? 눈 하나 없으면 되겠어? 나는 안 할래 하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되겠어? 안 돼요. 나는 주님의 지체야. 나는 대전 성경 침례교회 지체야. 내가 없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 못해. 신실하게 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증거해서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지 못해. 하고서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새끼발가락 하나가 역할도
못하면은 잘 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새끼 발가락 하나 없는 사람 잘 못 뛰어요. 그렇죠? 달리기 잘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이에요. 평발이어도 못하는데요. 그죠? 다 지체로서의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파수꾼으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한 부분을 치는 것이에요. 약한 부분. 어느 약한 부분을 알고 그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에 있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적을 알아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무엇이 약한지를 알고, 그죠? 격투기 할 때도 그렇죠. 저 상대방이 보니까 저 다리가 약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다리만 집중적으로 걷어차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무에타이 하는 사람들만. 그죠? 뭐 권투만 잘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그냥 격투기 보면 그냥 다리를 공격하면 종아리를 하도 걷어차니까 일어서지를 못하고 지더라고요. 그죠?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죠? 마귀는 약한 부분을 공격. 그리고 우리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 있어야 내가 약한 부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깨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 있어야 깨어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되어 있지 못하면 약한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라는 부분인 것이에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거룩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이 술에 취해 있는데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술을 같이 먹어서 둘이 같이 취했어. 어떻게 깨울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깨우냐고 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골아 떨어져 있는데 자장가를 부르타면 깨어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는다고 소리를 쳐도 크게 소리를 쳐 흔들고 그냥 해야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물에 빠져 죽는 그 의대생과 같은 그런 모습의 시대인 것이에요. 물에 빠져 죽는 것이에요. 근데 깨울 사람이 없어. 깨울 사람 있으면 안 빠져 죽었겠죠. 누가 깨워야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이 불쌍한 민족, 이 불쌍한 대전 시민 누가 깨워야 되는 것입니까? 같이 취해 있는 사람이 왜 안 깨웠냐고 나무랄 수 있는 것이? 나는 깨워야 할 사람인 것이에요. 이 대전에서 깨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깨우는 사람인 것이에요. 나는 깨우는 자인가? 깨우는 자입니까? 골아떨어진 세상에 술 취한 교회, 깨우기를 방해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넘쳐나는데 거기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우는 자. 그렇죠? 신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어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여 깨우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여 너는 깨우는 자가 되라. 성장하여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자, 섬겨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린아이거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아유 나를 좀 깨워줘. 나를 좀 업어줘. 할아버지한테 업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업어줘. 나를 좀 깨워줘. 깨우면 짜증내고. 또 바리새인과 같이 또 섬겨주길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깨울 수 있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깨우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기에 바리새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깨워줘야 되는 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더욱이나 어린아이가 되어서 깨워주길 바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이세벨과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잖아요.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돈신, 바알신이 풍요의 신인 것이에요. 돈신인 것이에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 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에게 가서 우상과 같이 똑같이 돼갖고 비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만 많게 해주세요. 돈 쉬다가 죽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해놨어요. 그 화환에다가 개업집 하는 데다가 돈 쉬다가 죽게 해주세요. 아유. 지금 이 시대에 돈을 섬기는 눈멀고 교회는 술 취해서 그 의대생같이 이렇게 자빠져서 있고 그런 데인 것입니다. 누가 깨울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 세대를 깨울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 묻어둔 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는 잔뜩 해. 근데 전하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다 묻어둔 자와 같은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잘했다고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묻어둬야 돼요? 잘 묻어놔야 돼요? 잘 묻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25장 19절부터 24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시작.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거기까지. 이 1달란트 받는다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었죠?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 주인이 뭐라고 한 것이에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 환전상에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았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아멘.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죠? 신실하게 잘 이렇게 해서 그것에서 주님이 배로 이렇게 남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그냥 갖고만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로 받은 말씀을 주님께로 받은 그러한 깨우는 자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내가 받았어.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내 안에 꼭 가지고 있어. 방 안에서 그냥 계속 그것을 갖고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악한 종이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신실한 파수꾼이라면 내가 형제를 깨우는 자가 되려면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깨워줘야 되는 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깨우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말씀을 잘 갖고 있다가 졸아갖고 깨워줘야 되는 자인가? 안 되겠죠? 우리 지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신실한 파수꾼, 형제를 깨우는 자, 형제여 깨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 우리 형제들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임해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한 자로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증거해주는 그러한 지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준이도 깨우는 자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예준이는 씩씩해서 잘 전할 것이에요. 그죠? 예나도 깨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화장실 가서도 다 듣고 있는 거 알아요. 네? 우리 모두가 저부터 가장 어린 예준이까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해서 참으로 깨우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형제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서 주님의 이렇게 몸으로 넣어주시고 주님의 지체로 삼으신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신실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서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잠자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혼들을 한 혼이라도 더 깨우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이렇게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참으로 이렇게 깨우는 자로서 잘 준비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파수꾼과 같이 힘있게 잘 전해서 혼들을 깨우는 그러한 저희 대전 성령 침례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서 입으로 또 증거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일어서셔서 353장